한동안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참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여기도 봐도 보이고 저기 봐도 보이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충만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선교 후기입니다.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 What happened afterwards. 자, 말씀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요 누가 나와서 말하겠습니까? 할 때 자원에서 그때 쓰임받을 수 있던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울은 구약 전체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족보, 구약의 족보, 이 구약 전체를 훑어가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는가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장면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이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Please come again,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던 이들을 향해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권했죠. 그런데 그 권한다는 단어는 느낌이 훨씬 더 강력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urge them to continue in grace.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는 순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강권하여, 스스로에게 강권하여 지켜낼 일인 것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받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주일에 만일 혹 받은 조그마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 스스로를 강권해서 그 은혜를 지켜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44절, 그 다음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요청받은 대로 다시 회당을 찾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은혜를 받은 이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들, 은혜 끼치는 사람들을 시기하던 무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시기하던 무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자 그 지역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였다고 적고 있고요. 급기야는 그 지역에서 쫓겨내어 전도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도 방해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방해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때 이게 뭐야? 하고 놀라지 마시고 뭐 하면 돼요? 계속하면 되는 것이죠. 계속하면 되는 것. 그래서 51절, 5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시기하고 박해하던 자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동안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Q가 줘야 된다. Intelligent Quotient. 그렇죠? 그래서 좀 지적으로 머리가 돼야 성공한다. 그런데 한동안 우리는 IQ가 아니더라.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물론 IQ가 어느 정도 적당량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EQ, Emotional Quotient, 이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IQ 플러스 EQ가 엄청나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온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grit이라는 개념이에요. grit이라는 개념. 이 그릿이라는 게 좀 복잡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로 번역을, 여러분이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릿이 뭐라고 나오냐면 기계가 있다 혹은 투지가 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 그릿이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펜에서
심리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앤젤라 더크워스라는 자매님이 그릿이라는 책을 써서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거기서 더크워스 교수는 이 그릿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하여 perseverance, 견디고 인내함과 플러스 passion. 견디고 인내하는 게 이를 악물고 막 그냥 얼굴을 찡그린 게 아니라 passion,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그릿이다. 그렇게 이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이 그릿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미래에 already the kingdom is here.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라고 그랬죠? 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믿는 이들을 미워하는 현실이 존재하는 이미와 아직의 낀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IQ보다 EQ보다 더 필요한 게 grit, 이 grit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grit.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기보다는 그냥 grit이라는 단어를 책도 번역을 할 때 그냥 grit이라고 영어 단어를 그냥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했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한데요. 여러분과 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팬데믹 아래에서 우리가 상상지 못한 넥스트 노멀의 새로운 환경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성경적 그릿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대처하며 오히려 이 모든 일 가운데 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게 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적 그릿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성경적 그릿의 자세는 뭐냐? 자세, attitude에서 살펴볼 거고요. 우리에게 그릿을 품게 하는 파운데이션은 뭐냐? 그게 확신이에요. confidence, 확신, attitude and confidence, 자세와 확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grit 캐릭터를 가지고 이 grit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낼 것이냐. 그건 누림이에요. enjoyment.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attitude, confidence, enjoyment. 자세, 확신, 누림. 자, 하나씩 제가 풀어봐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열어가며 안디옥 교회를 소개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도기라는 개념을 그때 우리가 등장시켰죠. 이 과도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정의를 했는가 하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성령의 기도하며 나아가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 자세 중에 우리가 다양성을 논하면서 성도가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기준 없이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라 예배,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분명한 삶의 가치에 근거하되,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한 분명한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유연할 줄 아는 것, 그 성경적 가치 위에 유연할 수 있는 flexibility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은 flexibility다. 유연합니다. 자,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이에요. 자, 45절, 46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grit,
우리 마음속에 이 그릿의 성품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애티튜드가 다시 한번 플렉시빌리티예요.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막히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막히면 돌아가라. 막히면 돌아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한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길이 막힌 거죠. 모든 게 막힌 게 아니에요. 한 길이 막힌 것이지 모든 게 막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이 전구의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7,000번은 넘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에디슨한테 말했어요. 에디슨, that's an impossible task. Give it up. 너 7,000번이나 실패했잖아. You failed 7,000 times. 근데 에디슨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No way, I didn't fail. I found out 7,000 different ways not to make a filament. 나는 7,000가지의 필라멘트를 만들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야. 그리고 he pursued. 그렇죠? 한 번의 실패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he went around again.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인류의 삶을 넥스트 노말로 인도해간 전기의 전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구가 발견되므로 인생이 어떻게, 인간의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실패 앞에 무너지지 않고 그 실패를 돌아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유연성이에요. 그릿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릿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영어 단어로 연결시킨다면 resiliencera는 건데요. 이 resilience는 복원성이에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스프링을 스트레치했다가 놓으면 돌아가죠. 돌아가는 힘이 뭐냐면 그게 resilience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grit 성품을 가지고 낀 세대에서 실패에 주저하지 않을 것은, 실패하면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스트레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 resilience. 그러니까 그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다시 복원될 수 있다는 건,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것, 유연하다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도 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그들이 비록 지금 방해받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51절 말씀이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길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다?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고니온으로 가면 돼요. 자, 이고니온이 막히면요, 네, 루스트라로 가면 돼요. 루스트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박해를 우리는 지금 이 본만 보면 별로 그렇게 박해받고 떠났나 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거기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안디옥하고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받은 박해 너 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거의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오늘 이 사건에 그들이 받았던 박해는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만큼 힘든 것이었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결단코 잊어지지 않은 그런 박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났구나 하고 거기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What did he do? He moved on. 돌아서 갔어요. 이고니온으로 또 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안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시적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또 오늘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 중에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까? Move on,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커리어에 있어서 무언가 큰 벽 앞에 막아버린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That's not an end. 그 끝 아닙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돼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비토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가 앞에 놓여있던 장애물을 돌아갈 수 있었던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보시죠. 네, 그가 말씀에 푹 잠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성경이 또 우리 뉴라이프 강단에서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왜 이렇게 강조하신 줄 아십니까? 바울은요. 그가 앞에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의 전도 사역이 막혔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하나님, what does this mean?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바울이 47절은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제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것. 성령이 그때 딱 마음속에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라 그랬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뭐 이거 내가 읽은 거 맞아? 라고 처음 읽는 것처럼 여기실 때 그런 거 보면서 나 이 목사님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거 한 장 넘기면 그 장 잊어버리고 나간다고. 괜찮습니다. Just keep reading. Keep reading. 계속 읽으세요. 왠 줄 아세요? 성령께서 when you need it, He will remind you. 분명히 떠오르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자기의 전도 사역이 다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딱 떠올리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여러분 막히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지금 왜 막혔지? 내가 지금 사업에서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그때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래서 막으셨구나. 그럼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네. 그 대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플렉서빌리티, 그릿을 가지고 막힌 거 두려워하지 않냐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가 세워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방해 앞에 섰죠. 하지만 그들의 박해와 방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자 48절 49절인데요. 분명히 안디옥에서 전도하는 일들이 막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방인들이 듣고 뭐 했어요?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뭐 했더라? 다 믿었어요.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을 공부하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풀어가면서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 있죠. 하나님 우리 구약이 뭘 증거해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거는 utterly failed, 영어로 하면요 utterly failed,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망하셨나요? 아니에요. 구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구약은요 인간은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가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스탑됐나요? 아니에요. 스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작정된 모든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미국 교회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과연 교회가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위에 교회가 없어진다고요? No, never.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아모스 4장 기억하시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며. 자, 여러분 보세요. 깐부기 재앙에 각종 재앙들이 이스라엘에게 다 임했어요. 그럼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걸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You have not returned to me. 너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셨다. 메시지가 됐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계셨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최근에 영국 신문을 보았더니 제가 요즘 BBC 뉴스를 굉장히, 저는 이 BBC 뉴스가 미국의 다른 어떤 신문보다 미국을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BBC 뉴스 기사를 하나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영국 내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일에 관심이 부쩍 일어났대요. 지금 이 교회의 호황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요. 그렇죠? 인간이 세워놓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 방에 훅 날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1월 달만 해도요. 미국은요. 완전 고용이었어요. 완전 고용. Complete employment. employment rate이 unemployment. 이 고용지수가 정말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다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은요. 몇 달 사이에, 2달 사이에, 3달 사이에 확 다 날아갔어요. 사람들이 세우는 것. 그렇게 사람들이 화려하게 세우는 라스베가스의 불이 한 번에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무슨 메시지죠? 네, 인간이 세우는 건 얼마나 허황된 것이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시다?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고 계시다. 부르시고 일하시고 계시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confidence, your confidence doesn't come from money, health. 명예나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우리의 confidence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confidence인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가 4장에서 미가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This is our confidence.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막힌 거 있습니까? 인생에 막힌 거 있나요? 물질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막힌 장벽 앞에서 하나님, what does this mean?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갈 길을 보시되 이 한 번의 실패가 혹은 여러분의 영적인 실패, 재정적인, 사업적인 이 실패들이 여러분들을 주저하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끝날까지 우리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 confidence, 자신감을 맞추고 또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여러분,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은 단지 의지로부터만 오는 것 아닙니다. 제가 늘 요즘 열심히 하루에 걷고 있거든요. 제가 걸으면서 계속 제가 연구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걸을까? 어떻게 걷는 걸 누릴 수 있을까? 일어나면요. 또 내가 1시간을 걸어야 돼? 지겨워요. 그런데 걸으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음악, 내가 볼 수 있는 꽃, 어느 지점에 가면 몇 마일이지, 성취감,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요. 가는 게 훨씬 더 뭐예요? 가는 길이 훨씬 더 즐거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52절 말씀을 보세요. 52절에 왜 누가가 이 말을 거기에 살짝 껴놨는가를 다시 보세요. 52절 뭐라고 적어있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물론 이 제자는요, 안디옥에서 바나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제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라는 단어 속에는 바나바와 바울 그 일행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요, 그들이 또 거기서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 일의 기쁨.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의 비전 선언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믿기로 믿음 생활은 단지 의무의 연속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의무 연속이 아니라고 믿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성경 읽기로 디모데 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디모데 후서에 이 말이 나와요. 제가 적어놨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걸 갖고도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 이 열정이 생긴 줄 아십니까? Passion comes from joy. 패션은요, 기쁨으로부터 와요. 어떤 일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무언가에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얼굴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성취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endeavor, 시도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최선을 기울여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시편 44편은 뭐라고 말하죠? Come and taste the goodness of the Lord. Come and taste.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의 안에 있었던 기쁨과 이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들이 보았던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쓰임 받은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네, 은혜 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에 쓰임 받고 도구로 쓰임 받고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 지난 정말 몇 주 동안 끊임없이 방송으로, 음악으로, 뮤직으로 와서 섬겨주신 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에 쓰임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좋은 또 한 가지 adage, 이 잠언을 하나 주는데요,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물이 반 채워져 있는 컵을 보고 뭐라고 볼 것인가? 물이 반밖에 없는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물이 반이나 채워진 걸로 볼 것이냐? 같은 물인데요, 같은 컵인데요, 그걸 바라보는 자의 관점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삶의 열정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경험이, 그 박해의 경험이 몇십, 10년 이상 지나가도 결단코 잊혀지지 않는 어려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바울이 보았던 건 뭐였죠? 제자들이 보았던 건 뭐죠? 박해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요즘 뭐가 보이십니까, 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건 보이십니까? 아니면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걸음 중에 그래도 아슬아슬하지만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늘 인용하는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뭐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는가? 주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나이 먹는 게 좋고 이제 점점 더 이 뉴라이프 교회도 나이 먹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That excitement brings passion.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grit,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표대 바라보며 어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23편 언급했으니까 마지막 두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5절 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 말이 좋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여러분의 인생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뉴라이프 교회 베스트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포기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어두움만 바라보고 신음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인생을 놓쳐버리는 거죠. 낭비하고 허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강권하여 grit,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flexibility,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confidence,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며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 절대 놓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Your best.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best, 여러분 자녀들의 best has not yet come. Do expect.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8장 25절,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찬찬히 여러분의 귀에만 들리도록 한번 묵상하듯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이 grit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거기서 주저앉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쟤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걸음을 걸어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이걸 막으신데도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돌아갈 길이 어디지?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까?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